작은 것에 불의한 자를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아멘. 청지기 비유는 뭐 아무튼 우리가 아주 정말 많이 들은 이제 설교인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들이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카톡이나 문자가 다 말이 짧아져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해도 생기겠죠. 왜냐하면 글이 짧아지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말이라는 거는 서로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래서 서로 이해도 시키고, 아 내가 오해했지만 또 듣고 보니 그게 아니거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뭐 짧게 그냥 막 말도 줄여서 막 이제 너무나 속어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사이에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소통이 안 된다고 봐야 된다는 게 그날 이 뉴스의 요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어지는 말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러니까 문해력은 글자 그대로 글자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그 글자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이제 우리가 문해력이라 합니다. 이제 한국의 문맹률이 1%래요. 전 세계에서 학력이 지식 능력이 되게 높은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여자들이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여성들도 우리나라가 뭐 최고라 그랬던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최고인지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문맹률은 없어졌는데 누구나 이제는 대학을 가고, 옛날에는 뭐 정말 대학 가면 막 저 동네에다가 플래카드 써붙였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 대학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문제죠. 너무 많아져서 사실은 사실 과도 이상한 과도 진짜 많아요. 거기 나와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과도 있어요. 보면은 우리 집도 이제 대학하고 연관 일이 있지만 그러니까 카톡이나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막 바빠지다 보니까 급하니까 이제 긴 글만 보면은 우리도 숨이 턱 막혀요. 너무 긴 문자가 오면은 이거 언제 다 읽나. 막 간단하게 막 이제 전화를 안 하는 대신에 주고받죠. 주고받는데 이제 긴 글을 읽는 능력이 아이들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려고 하지를 않고, 그래서 점점 독서량이 줄어들고 책을 안 읽죠. 이제 그 문제가 어디까지 올까요? 성경을 안 읽는 것까지 이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는 능력은 떨어지고 오해하는 능력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해하는 능력. 그래서 내가 오해하는 것도 능력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읽고 오해하는 사람하고 소통하는 건 되게 어렵죠. 그래도 어른들은 그래도 설명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은 아예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대화의 소통은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이도 어그러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자마자 성경이 그렇게 읽기 쉬운 책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죠? 이게 어떤 역사의 기본을 다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그냥 이건 이 시대에 그랬구나. 이제 우리가 중간사만 해봐도 또 조금은 또 그전보다 나아지잖아요. 중간사를 다시 하려고. 저건 너무 어설퍼서 너무 해외어도 제가 좀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11월 달부터 다시 한번 그걸 한번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료도 좀 더 찾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은 확실히 우리가 좀 나아질까 하는데, 어찌됐거나 성경도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읽기 어려운 책이냐? 첫째는 몇천 년 전부터 쓰여졌잖아요. 그런데다가 문화, 풍습, 그다음에 문화와 풍습이 전혀 다른 중동 지역, 그 지역에서 이제 쓰여진 또 책이고, 그리고 번역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뭐 빼먹은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문해력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물론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한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소통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 소통을 원하셔서 이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이제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문화와
연도가 현 시대하고 너무 다른데 쓰여졌기 때문에 또 어떤 해단이 있냐면 이단들은 이걸 마음대로 자기네 입맛대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예언을 한다면서 이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교주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21세기죠.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사는 현재의 세계관, 그 다음에 가치관, 우리의 모든 문화 풍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성경이 기록된 시대로 돌아가서 그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쓰셨는가, 이제 그거를 의도를 파악을 해야 이때 이 말씀을 하신 거를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삶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되겠구나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의 종들만 주석이나 참고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주의 종들이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주의 종들도,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의 이 청지기 비유만 해도 목사님들마다 다 그때 다르게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듣는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로잔대에 참석했던 그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그분들이 무식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성도들이 이제는 저는 제 생각에 똑똑해져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된 리더자 밑에서 지도를 받고 있는지. 사실은 목사라는 직업, 이거는 리더자에 세워주셨지만 모두가 동력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개개인이 다 누굽니까?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자는 성도를 존중해야 되고 성도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죠? 아마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세우고 가신 게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직분자들이나 리더자들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제는 몰랐잖아 이 소리도 이제는 안 통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는 좀 성도들도 주석, 참고자료 같은 거를 해서 이제 저는 좀 더 깊이 이제는 좀 사색하고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지루하긴 하죠. 그냥 와서 그냥 성경 읽고 또 모르는 그냥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이러고 싶지만은 기꺼이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 안에는 너무나 수많은 보화가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금맥을 캐는 기분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많이 이제 오늘도 비유고 예수님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하죠. 그리고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본문을 가지고 또 이제 이단들처럼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 설교는 특히나 우리가 지금 물질 만능 시대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질 만능 시대. 돈이면 다 된다. 근데 돈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까지 오시는데 걸어와도 돈 들어요. 걸어와도 아무튼 내가 다리가 아프거나 하면 그냥 사 먹어야 되고, 그 사람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돈 쓸까봐 문 밖에 안 나간대요. 집안에 앉아 있어도 돈 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우리 숨 쉬는 이 공기 외에는 모든 것이 돈하고 연결이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물질 만능 시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물질에 관한 설교가 나올 때마다, 대목이 나올 때마다 할 수 없이 주의 종들도 고민이 그겁니다.
자본주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 관한 얘기는 어차피 뭐 어떻게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돈이 필요하니까. 그 숨 쉰데도 돈이 안 들어가나? 이제 숨 쉰데도 돈 들어갈 거려? 왜냐하면 산소도 이제 저 환자들은 돈 내고 고압 산소도 끼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의한 사실 근데 이 오해하는 비유 중에 제일 많은 잘못을 범하는 비유가 이제 학자들 말로는 이 청지기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볼까? 뭐 예수님이 하신 의도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저는 뭐 필요한 게 없잖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얘기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만 이제 전달을 해드린다면 이 당시에 청지기한테 주어졌던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 뭐냐면 예를 들면 주인이 이제 우리가 왜 중간서 공부할 때 노예에게 돈 맡기는 제도 있는 거 그때 그게 또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노예에게 돈을 맡겨요. 그럼 노예가 땅에 묻어두든지 근데 그 당시는 또 땅에 묻어두는 게 또 그때 문화였어요. 그래서 노예가 땅에 묻어놓고 죽어버리면 주인은 그 돈 못 찾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당시에 노예에게 맡기는 그 제도도 있었지만 청지기, 온 집안일을 다 맡기는 게 청지기잖아요. 이 청지기에게는 자식 교육도 맡겼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에게 권한을 대신 하나를 줬어요. 무슨 권한이냐면 예를 들면은 청지기가 이자를 조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누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줘요. 2부 이자로. 그러면 주인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이거 1부 이자만 남겨라. 이러면 이 청지기는 아주 막 급해서 막 급전 빌리러 다니는 사람들이 요새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 부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부만 주인에게 들여놓으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착복을 해도 주인이 눈을 감아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 청지기하고 노예하고 또 다른데 청지기가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뒷돈을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본문 설명으로 들어가면은 중요한 거는 율법에서는 이자를 어떻게 씁니까? 율법에서는 금했죠. 신명기 23장 10절로 가볼까요? 신명기 23장 10절. 예, 23장 10절. 시작. 내가 형제에게 너희 중에 누가 밤에 아니 감수 19절 잘못 말했어요. 시작. 내가 19절. 예.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밟지 말 것이니라. 자, 이게 중요해요. 아무튼 식물도 됐고 돈도 그렇고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지금 16장에 뭐라 했습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해서 주인의 소유는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명예와 인격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돈 빌려가는 사람들은 사부를 받든지 이부를 받든지 몰라요. 청지기는 그저 주인 심부름을 한다고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청지기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자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미 명예 그 다음에 그 인간 인격까지도 청지기가 지금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따라서 청지기는 이자를 많이 받는 대신에 주인의 명예도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요 뭐 고리대금은 어차피 명예고 체면이고 없죠. 왜냐? 지금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신령에서 금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청지기가 깎아먹을 명예도 없어요. 이미 욕은 먹고 있어요. 욕은. 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자기 민족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그렇다면 청지기는 왜 칭찬을 받았을까? 마지막 순간에 돈을 잘 사용해서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해석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을 누구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있냐면 이 빚진 자들이 지금 가져간 그 물건 때문에 그래요. 자, 보면은 내용물 때문인데 좀 이게 그렇지만 뭐 어차피 율법에서는 고리대금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으로 비유를 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비유가 억지스러워요. 왜냐? 예수님이 고리대금을 금한 거를 비유를 하시는데 이거를 하나님으로 할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억지스럽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내용물 때문에. 자, 시작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앉혀놓고 얘기하시냐면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말씀을 마치셨냐면 시작은 제자들한테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근데 마지막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그 주인이라는 해석을 많이 하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물이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기름 100만. 너 얼마 빌려갔니?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는 감람류 2,300리터. 2,300리터면 얼마큼인지 저는 그 숫자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돈으로 한 사람의 1,000데나리온. 지금 노동자의 품꾼으로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시세로 따지면 우리는 뭐 요즘 시세밖에 모르니까 1억 정도. 기름 100만원. 한 1억 정도 빚을 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밀백석. 돈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 내용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밀백석이 요즘의 돈으로 환산하면 2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니 어떻게 1억, 2억 5천 이런 정도의 지금 돈으로 빌려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름이랑 얼마나 쌀을 빌려가면 1억이 되고 2억 5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산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혹시 하나님의 죄의 짐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하지 않나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다음 청지기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가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민중들에게 이제 어땠어요?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이 흡혈귀처럼 돈을 막 받아간 것 때문에 이제 청지기를 바리새인이라고 한 것 같고, 그나마도 예수님 말씀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민중들한테 받아내던 이자를 뭐 이제 돌려주면 마지막 때에 민중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바리새인들도 이제 영접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으로 이제 청지기는 바리새인으로 이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억지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빚진 자들이 빚진 것은 율법으로는 갚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밀하고 기름을 빌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기름을 얼마나 먹으면 2억 5천이 되고 쌀을 얼마나 빌려가면 1억이 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죄의 짐을 의미하지 않겠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 그러니까 죄의 짐,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고단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청지기라는 이제 그 가설을 많이 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청지기는 이렇게 빚진 자들에게서 그런 고단한 삶을 짐을 좀 이제 줬다는 견해를 갖고는 있는데 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너무 그러니까 좀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아무튼 책을 쓰는 저도 이거는 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8절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자기 하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지금 보니까 막 억대잖아요. 근데 자기 재물을 막 낭비하는데 칭찬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두 가지랍니다. 자, 하나는 주인의 명예를 찾아준 거고 또 하나는 파직 후에도 자기가 자기를 도와줄 친구를 얻었다는 거를 이제 주인이 칭찬을 했다고 이제 가설을 잡아봅니다. 자, 당시에는 율법에서 절대로 이자 노릇을 못하겠는데 주인은 고리대금 아주 전형적인 고리대금 업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청지기가 우리 주인이 지금 전형적인 고리대금 업자야. 이 사람은 어차피 유대인 사회에서 존중과 존경 아무것도 못 받아. 왜냐면 이자를 한 사람들은 돈은 비록 빌려가지만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청지기의 보관이 뭐였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래요.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재산을 허비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아요. 그죠? 받는데 받은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짓을 하냐면 왜 해고가 됐어요? 허비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해고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해고 통지를 받자마자 무슨 짓을 또 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아주 허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원금까지 이자만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인한테 돌아가야 될 원금은 사실 원금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한테 있어요. 근데 이제 아예 그전에는 이자 갖고 장난을 쳤거든요. 이자 갖고 장난을 쳤는데 이제는 아예 원금까지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돈이면은 그렇게 마음대로 깎아주겠어요? 첫째는 청지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씨,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뭐. 어차피 내 돈도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나 쫓겨날 건데 뭐. 내 돈도 아니고 아깝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어차피 쫓겨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앙심도 있죠. 그 다음에 내 돈도 아니까 아까울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해고 통지를 딱 받고 나서 이 청지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쭈물럭거렸거든요. 누가 빌려달라는 대로 다 빌고 돈을 청지기한테 지금 다 맡겼거든요. 돈을 막 한 10억을 맡겼다 치면 자기 마음대로 5천만 빌려주고 이렇게 막 쭈물럭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돈인 줄 알아서 뭐 자기 손에서 이제 돈이 나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왜 착각도 하잖아요. 아 이거 내 돈이야 막 이런 그 기분 나잖아요. 왜 사람들이 주인한테 가서 굽실거려야 되는데 자기한테 와서 지금 돈 빌려달라고 굽실거리니까.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막 쓰느라고 자기 돈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지금 이제 막판이 되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 내 돈이 아니구나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내 거 아니야. 자기 돈을 이미 뒤로 다 뭉쳐놨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내 돈도 아니니까 깎아주는 거에 인색할까요? 안 인색할까요? 내 돈 갚으면 하나하나 10,000원짜리 하나까지 다 따질 텐데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막 퍼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니까 이 청지기가 막 깎아줄 수 있었던 배짱도 생기고. 왜? 아까운 게 없죠. 어차피 자기 쫓겨날 건데.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자기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기분까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칭찬한 게 뭡니까? 쫓겨난 다음에 인생을 준비했다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록 끝나지만 다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야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다음이 보장된다는 것을 준비했다는 걸 이제 지혜롭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청지기는 이제 또 우리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고 준비 안 하고 막 사는데 이 청지기가 얼마나 지혜롭냐.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근데 이제 어찌 됐거나 이 청지기는 자기가 다음을 준비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주인은 율법을 어겼잖아요. 일단 어겼으니까 절대적으로 평판이 나빴던 것은 뭐 기본 사실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급하죠. 급하니까 정말 그 돈 빌려 보면은요. 급할 때는 정말 절실한 게 아니에요. 절박합니다. 저 옛날에 그 잠깐 사업할 때 어음 들어 4시 반까지 은행이 그때 4시 반까지였거든요. 정말 어음 못 막으면 어음은 그나마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또 다시 막으면 돼요. 당좌 수표는 그날로 안 막으면 그냥 그대로 다 부동입니다.
가계 수표하고 당자 수표. 정말 절실한 게 아니라 절박합니다. 그때는 이자를 뭐 달러가 아니라 그 당자 수표만 일단 부도만 막을 수 있다면 먼 돈이라도 끌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리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돈을 온 사방 빌려줄 정도니까 돈놀이로 돈을 벌었다는 뜻이고, 그렇게 돈놀이로 돈을 벌었으니까 종교적으로는 법을 어겼고, 또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지만 어때요? 일단 빌려서 한숨 돌리고 나면, 저도 그랬거든요. 일단 엄마 거 나면 야 그 이자가 진짜 얼마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얼마를, 야 일단 돈 다 입금시켜 다 송금하라 그래. 이제 이래놓고 야 근데 이자가 얼마라고 그러면 얼마라고 그러면 야 그 도둑놈 아니냐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어때요? 이 사람들도 어때요? 너무 절박해서 빌리긴 하지만 돌아서서 어떻게 했을까요? 원한도 깊었을 거예요. 저 나쁜 놈. 응? 저렇게 돈 벌어서 죽을 때 싸고 싸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도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민중들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다 그 사람들이 돈 빌려고 해서 누가 빌리러 오겠어요, 그죠? 그런데 청지기가 빚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빚을 지금 탕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평판이라는 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도 그렇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유난히 체면이라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뭐 체면으로 거의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밥 먹고 나오면서 그 냉수 마시고 나면서도 무슨 뭐, 왜냐면 그때는 이제 굶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먹은 척 하느라고 이제 그 정도로 남을 그렇게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유대인들한테도 평판이나 체면이라는 거는 거의 목숨 같거든요. 그랬는데 탕감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청지기 맘대로 해준 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청지기가 설령 해줬다 쳐도 이 사람들이 보는 건 누구예요? 돈 주인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싼 이자를 막 달러 이자를 받다가 그냥 1년에 0.1%만 내. 막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그것도 너무 고마운데 원금을 막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동안 그 주인 나쁜 놈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주 나쁜 놈은 아니더라고 이러면서 소문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는 성경에는 뭐 두 개만 나왔지만 막 불러다가 지금 계속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기다 보니까 돈은 벌었지만 얼마나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인이 지금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인은 뭐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까? 명예가, 체면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놈 봐라. 저 지금 내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인이 볼 때 내 돈 가지고 지금 생색내고 허비하다가 지금 그랬는데 저 겁대가리 없이 내 돈을 갖고 또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자기한테 그전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놈 때문에 그래도 내가 체면은 좀 섰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예, 제가 이제 만약 글을 쓴다면 이렇게 생각. 또 이 꾀가 많다 그랬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 꾀가 많다 그랬는데 이 꽤 많은 청지기는 무슨 계산이 있었을까요? 주인은 이제 내가 그만둘 때 그대로 우리 주인 명예를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회복을 시켜줬잖아요. 혹시라도 나를 다시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체면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 자비에 이 주인이 자기가 딱 봤더니 이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 청직이나 노예는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잘못을 했으면 감옥에 당연히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주인이 지금 감옥에 안 보내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야, 너 그냥 장부만 다 정리해가지고 갖고 와. 그리고 그만둬. 이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생각할 때 우리 주인이 나를 감옥에도 안 보내고 패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그래도 그런 사람이구나. 또 이럴 수도 있을 거야. 청지기가 또 돈 노릇이라서 돈을 또 많이 벌어주기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거나. 그런데 이제 이 청지기 생각에는 아, 우리 주인이 해고시키는 선에서 나를 용서를 해주는 거를 눈치를 챈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청지기한테 지혜롭다고 한 건 이겁니다. 주인이 볼 때 자신의 재산을 허비는 했지만 이 사람의 꾀에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꾀에. 야, 저것 봐라. 자기 명예도 돌려줄 뿐 아니라 또 쥐가 갈 때까지 다 준비를 하네. 거기에 자기 돈 없앤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이 청지기가 부리는 꾀에 감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지혜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거 진짜 머리 좋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돈을 좀 잃었지만 그렇게 자기가 갖고 싶었던 명예가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정말 인물이네 저거. 그러니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 쓸 때 좀 이렇게 너무 머리 쓰는 게 눈에는 보이지만 일을 너무 잘 처리하잖아요. 그럼 그냥 써요. 대신 더 주시는 하죠. 이제 그러긴 하지만 씁니다. 그 사람은. 왜? 너무 머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쓰는 거예요. 꾀를.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이 꾀에 감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뭘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싶으셨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주인이 첫째는 주인의 것이 그전에는 자기가 막 허비할 때는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자기 손에서 다 들고 나가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리고 주인이 별로, 왜냐면 장부 갖고 와. 이제서야 장부 갖고 오라 했으니까 그전에는 장부 보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내 거가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막판인데 아 맞다, 내 거 아니지. 그동안 내 건 줄 알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 우리 주인 거였네.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우리의 목숨, 시간, 현재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가진 거는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 그걸 혹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오늘 그 찬양 시간이었어 못했는데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죠. 왜냐면 우리가 좀 이렇게 편안해지만 그동안 내가 그렇게 쭉 열심히 살았더니 그래도 오늘 밥 걱정은 안 하고 사네. 근데 돌아보면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사는 걸로 다 부자로 산다면 우리나라에 노숙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머리가 좋다고 다 잘 성공을 한다 그러면 우리같이 공부 못한 사람들은 구구단도 아직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 될 수 없는 사람은 안 되고 여전히 힘든 사람은 힘들고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냥 집에서 지금 서울대 나와서 대학원 다 나오고 무슨 그 토익 점수도 엄청나게 나왔는데도 놀고 있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혹시 잊고 살지는 않는지 특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 은혜를 나누라는 사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의 삶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왜 오만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막 가냐면요. 오늘까지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많이 밝혀지는 데가 청문회 자리인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 청문회 자리에 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막 해대잖아요. 와서 청문회 나와서 보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언젠가는 저 자리에 꼭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때 가서 털리더라도 절대로 털리지 않게 나는 살 거야 하고 준비된 사람들은요. 설령 그 자리에 청문회 자리에 가는 자리가 안 오더라도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그런데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뭐 내가 아무리 출세를 해도 내가 뭐 저까지 가겠어? 장관까지 가겠어? 이게 없으니까 이제
이 자리까지가 내가 마지막이니까 이 자리에 있을 때 다 해먹어야 되겠다는 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곳에서 그 자리에서 천년만년 있을 것 같지만 어쩌면 보세요. 우리가 120세까지 여기서 산다고 했는데 여기서 천년만년 산다고 해도 우리는 120살, 우리가 혹시 120살 됐을 때 한 20세에는 더 늘어날 수 있대요.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 난 지금도 있잖아. 엄청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할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인의 자비에 운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나를 감옥에 쳐놓거나 때리거나 죽이지 않는 것을 보니 우리 주인이 그냥 야 전구만 갖고 와 계산 끝내 이러는 거 보니까 우리 주인이 나를 내쫓기만 하지 내 잘못에 대해서 그냥 나를 어떻게 할 생각은 없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셨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죠. 아니 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의 역사를 휘저어놓은 아주 철천지 예수마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을까? 지금 이 청지기가 하는 짓이 이 꾀를 주인도 꾀를 칭찬하고 있고 예수님도 꾀를 칭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지혜로움. 근데 이걸 이제 예수님은 지혜로움이라고 하는데 뱀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을까요? 뱀처럼 살지는 않지만 뱀에게서 지혜는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그것도 아담은 첫 번째 지었기 때문에 그 좀 모질한 부분이 있다 쳐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고 두 번째 할 때는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더 잘해요. 그러니 하와는 아담보다 훨씬 낫게 아마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내가 볼 때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피부야. 그치? 남자보다 여자들이 피부 훨씬 좋아요. 하나님이 아담은 얘를 좀 덜 문질렀더니 얘가 피부가 좀 뻗쳐나 여자는 좀 더 해서 곱게 해야 되겠다. 내 생각. 어찌 되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만드신 게 하와거든요. 그럼 아담보다 왜 그게 증명이 되냐면 여자를 지으시고는 돕는 배필요가 있거든요. 더 잘 지으신 거예요. 그럼 뭘 잘하는 사람이 가서 도움을 받아요?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요? 그죠? 장모님 그냥 하세요. 도움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할 정도면 이거는요. 그래 차라리 뱀이 아담을 가서 꼬셨으면 더 빨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더 잘 지어놓은 하와가 넘어갈 정도였어요. 하와가 더 지혜롭고 근데 멀티예요. 그죠? 여자는 전화 받으면서 드라마 보면서 애 공부 가르치면서 공구 끓이면서 몇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야 되죠.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진짜 이런 거 멀티플레이어. 남자는 텔레비 하나 보죠? 뭔 얘기하면 알았어. 끝나고 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뭐? 이거 모질아요. 네. 그런 하와를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놨을 정도의 뱀이에요. 그 꾀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근데 뱀처럼 지혜로우냐. 오죽 답답하면 너무 순결해서 순수하니까 우리가 야 니네 순수한 것도 좋은데 좀 뱀처럼 지혜로우면 안 되겠냐? 오죽하면 예수님이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말고 뱀처럼 좀 지혜롭게로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청지기에 꾀라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지혜는 필요합니다. 공부만 했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잖아요. 공부한 것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록 부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도요. 공부를 많이 가르칠 게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앵간히 우리나라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공부 다 했다고 다 써먹나요? 제가 공부를 대학을 세 군데로 공부를 했잖아요. 한 개도 안 써먹어요.
내가 볼 때는 한 30분의 1도 안 써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앵간히만 배워놓으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의 영만 부어주시면요 그거 가지고 200% 300% 발휘하고 살아요. 근데 많이 배워도 하나도 기억을 못하면 뭐에 써먹냐고 나처럼 구분한도 못 외우면. 그래서 청지기가 오늘의 이제 마지막 결론은 청지기가 주인의 너그러움에 운명을 걸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자신의 운명을 한번 걸어보는 게 어떨까. 청지기 얘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라서 어찌되었거나 이제 나눔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